우리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 축복하십니다. 예, 오늘 오후에 빨리 끝내겠어요. 예. 1시간 더 하면은 4시 반 돼서 집에 갈 수 있는데, 일단은 킬러 문제 안 나온다고 하니까 공부할 때 수능이 좀 쉽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좀 열심히 합니까? 학생들이 수능이 조금 점수가 비슷해지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못 내게 해서 어려운 문제 출제해 가지고 다 틀리게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렵냐? 교수들도 못 푸는 문제래요. 그게 아는 척하는 거지, 그걸 출제한 선생도 그 분야를 이렇게 다 들여보지 않으면 막바로 주면 못 풀어요. 교육감도 못 풀어요. 그거 무슨 경제학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는 경제학과를 다 나온 경제학과 교수님만 푸는 건데, 고등학교 선생님도 못 푸는데 무슨 고등학교 학생이 그걸 풀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시 담당 선생님들이 수백억 원씩 100 몇십억 원짜리 아파트를 그냥 쇼핑을 하고 그 정도로 부자가 돼요. 그러면은 가르칠 때 그러면은 출제위원은 어떻겠어요? 출제위원은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그 뭐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누가 찌른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그걸 찌른 거예요. 100억씩 딜이 되고 뭐 이러니까, 보통 옛날엔 선생님들이 부자로 못 살아요. 선생님들 영어, 수학, 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100억, 200억 원 어치 독일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국사 가르치는데 그 몇백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좌파예요. 국사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학원 재벌들이 나오는데 학원 장도 아니고 학원 한 과목 가르치는 출제 예상 문제 출제하는 선생인데, 그거 수백억 원을 챙기고 그러면은, 그것도 젊은데, 그것도 60 넘으면 교장 선생님도 아니고 그 젊은이들인데 그렇게 돈 잔치를 하면은, 그게 뭐와 같은 거냐면, 대검찰청 퇴임하고 대법관 퇴임해가지고 3년 안에 300억 버는 구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거 두드려 잡는 식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냐? 오래 보고 공부하는 학생이 지혜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앞에 시험을 풀기 위해서 무슨 대치동 학원 다니는데 수천만 원 10달 동안 내야 되고 그래야지 그거를 뭐 하고 그러는데, 무슨 유명한 학원이 있대요. 근데 서바이벌 테스트라는 거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밖으로 유출이 안 되게 비밀 통제를 한대요. 근데 그 서바이벌 무슨 테스트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몇 달 있으면 그냥 뭐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관리하는 교사들이 수백억씩 돈잔치를 하니까, 출제를 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감금돼 가지고 출제를 하는데 4달 전부터 그거 다 작정할 수 있고, 시험 한 달 전에 그 합숙을 해서 그 출제를 하지만, 그거를 3달 전에 출제할 걸 다 정해놓고 미리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2달 지난 다음에 한 달 전에 전과목 출제위원 딱 거의 반강제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한 달 동안. 그런 게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출제하는 건데. 출제위원을 9년 동안 했습니다. 12년 동안 했습니다. 이런 사람만 포섭한대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관예우 할 때도 대법원장이 무슨 대학교 법과대학 몇 기 졸업이고 뭔데 그 친구 관계가 어떻게 되고 학연 지연으로 전부 동창 꿰가지고
여러 차례로 같이 지내고 지냈던 사람들은 100억씩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줄이지 그것도. 판사 마음대로 재판하거든요. 법대로 안 합니다. 권력에 한번 맞들리면은 그 법대로 안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법부랑 사법부랑 행정부가 이게 링크가 걸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 판사들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후배 관계. 그리고 이제 좌파 판사 검사들이 또 있는데 그 검사를 장악 못했으면은 판사하고 변호사 민변을 장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줄로 꿰서 줄 쓸 때 그 출세라는데 우리는 줄도 없고 백도 없고 학연도 지연도 없잖아요. 출제 예상 문제 무슨 강남 학원 다닐 돈도 없고 오래 보고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무허가 출제돼도 신경 쓰지 않고 오래 공부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지금은 공부를 하는데 넓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좁게 전문 분야를 공부하면 그 분야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넓게 공부를 해야 돼요. 넓게 공부를 해야 사회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범위 안에서 다 잡히니까 언변이 있고 뭔가 언론 활동도 하고 연구소 설립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이 빨리 지나가는 걸 하면 안 돼. 유행이 빨리 지나가는 걸 하면 안 돼. 컴퓨터 공학 박사가 컴퓨터 만들죠. 근데 80세가 넘어서도 컴퓨터 갖고 장사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갖고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뭘 하려면 자기 지적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학자가 다 법학을 하고 수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과학자도 법을 다 공부하고 법철학이나 신학을 다 공부하고 했어요. 그래서 문과이가 모르는 게 없이 다 해가지고 모든 문장을 다 읽을 수 있으면서 수학 과학자가 된 거예요. 라이프니츠인가 천재 수학자 있잖아요. 미분적분 뉴턴하고 같이 발표한 사람. 지금 미분적분 기호가 그 사람 독일 수학자 그건데 그 사람은 못 읽는 언어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언어를 딱 보면 언어를 다 해석을 해야 되는 언어 천재예요. 근데 수학 천재, 과학 천재란 말이에요. 옛날 천재는 미분적분을 만들어내서 가리키지 풀질 않았어요.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거든요. 자, 보세요. 인도 사람들이 과학하고 수학 점수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서 미국에서 가장 연봉 좋은 회사의 세계적 기업의 과학자는 다 인도 출신을 데리고 와요. 한중일에서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제일 좋은 거는 인도 사람 다 불러가지고 해서 인도 사람들 많이 오는데 인도 사람들이 과학을 많이 하면은 진화론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진화론을 안 믿는다고. 인도 사람들 결혼 전에 연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연애 안 해요. 연애를 안 한다고. 자, 보세요. 인도 과학자들 연애 안 하는데 70%가 결혼하는 날 자기 처음 신랑 얼굴, 신부 얼굴 본대요. 70%가.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하고 그냥 남녀가 남자 여자가 어떤지를 모르고 그냥 결혼하라면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남학생이 여자를 많이 애인을 거느리고 경험해보고 헤어지고 막 이러면은 부인한테 적응 잘할 것 같죠.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자 애인을 많이 몸으로 겪어보고 동침하고 키스하고 이런 사람이 결혼 적응을 더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도에서 10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가 오반무치예요. 유튜브 1위 채널은 다 인도예요. 인도는 봤다 하면 몇 억이요 다 구독자가. 그래가지고 이 인도 앙케이트 조사가 난. 그리고 여학생들 잘 생각을 해봐.
남자 애인을 많이 겪어서 한 50명 사귀어보고 51번째 남편 만나면 행복할 것 같냐 이거예요.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 많이 사귀면 어떻게 하죠? 남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남자를 싫어하게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신랑은 여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장가에 가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신부는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집가야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관습을 지킬 때만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 만족도가 높은 거는 연애 안 하는 민족이 높아요. 그러면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미개한 종족이라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자유롭게 결혼 전에 섹스를 하는 나라들인데 그 인도는 미개한 거 아니냐 이러면 공부를 수학, 물리, 화학을 제일 잘해요. 인도 사람들이. 이론은 다 이론 물리학자, 화학자, 이론 수학자는 다 인도 사람이고 로켓 제조하고 쏘아 올리는 자본이 많아가지고 미국이 유명한 거지. 이론은 그렇게 과학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을 많이 하면은 성도 진보적으로 막 개방이 돼가지고 아무 이성이나 뒹굴고 그렇게 해가지고 과학이 발달돼요. 성이 보수적일수록 과학이 발달돼요. 성이 보수적일수록 과학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배필감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을 영원히 사랑한다 생각하고 일생에 딱 한 이성만 사랑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볼 때 그리고 그 모세 민수기 마지막 장에 재산이 망하도록 일가족의 재산이 망조가 될 정도로 한쪽으로 짜그라들게 하면서 결혼을 하지 마라.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거니와 결혼이 딸들이 시집가면서 재산이 한쪽으로 쏠리도록 해서 한쪽이 장가가고 시집가므로 확 재산이 짜그라지면 안 되니까 가까운 부족끼리 결혼을 해라라는 내용이 민수기 마지막 장의 내용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멀리 안 살고 가까이 사는 사람들하고 혼인을 해서 살아가는 게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집안이나 멀리 있는 인종하고 결혼하면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이건 적응 기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하고 사귀는 게 아니에요.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올 때도 자기 가까운 친족한테 멀리 보내가지고 그걸 신부를 태워오게끔 하지 절대 모르는 인종한테 가가지고 신부감을 얻어오거나 이러지 않죠. 성장할 때 과정이 문화가 비슷한 집안이나 신앙이 똑같은 집안에서 골라야 돼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이 절대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한테 아들이나 딸을 주지 말라고 돼 있죠. 사위나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돼 있질 않아요. 다른 신을 숭배하는. 왜 그래요? 영이 달라요.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가까운 부족에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적응할 필요가 없게끔 아이들이. 적응을 해도 낯설어서 그런 거지 뭐 사는 방법 똑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시집장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살게끔 해야지 부모 떨어져서 자기가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내 집 마련, 아파트 마련하겠다.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집과 재물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으라고 돼 있어요. 명령이에요. 내 집 마련하는 거요. 부모한테 받는 거요. 부모한테 받는 건데 부모가 주실 게 없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부모 허락 받고 결혼하고 그리고 가까운 집안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가까운 집안. 멀리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에스키모하고 지금 연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에스키모 어도 배워야 돼.
영어들을 몰라요. 에스키모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그 뭐 영어 쓰는 사람이 토론토, 밴쿠버에만 있지 저 알래스카 쪽에는 이상한 사람들 살아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 캐나다, 알래스카, 미국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 에스키모. 근데 물개 잡아먹는 민족.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넓게끔 배필을 정하시냐 그러지 않아요. 민족의 경계를 한한다고 돼 있어요. 그 안에서만 결혼하라는 거예요. 민족의 경계를 하나여 더듬어 여호와 창조주를 알게 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럼 민족의 경계를 한한다는 건 시집장가 가는 것도 그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일본 사람하고 얘기가 되고 그 집안 문화가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국제 결혼을 한다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너무 달라. 결혼 문화가. 에? 사자사냥하고 그래야 돼. 예. 원숭이 끌고 다녀야 돼. 너무 익숙하지 않아. 근데 일본 사람은 좀 가까워요. 일본 사람은 좀 가깝단 말이에요. 문화가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중국 사람도 굉장히 비슷해요. 요렇게 가까이서 가는 거지 국제 결혼을 해도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그리고 만약에 미국 유학 가서 미국 이민 갔다 그러면 미국 생활에 적응이 된 동양 문화를 알고 이해를 해주는데 언어가 영어로 잘 통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 그럼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신앙 안에서. 신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옥에 대한 지옥론이 똑같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관이 비슷한 신앙관이 중요한 거예요. 연애관이 중요한 거요. 한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 절대 사랑하지 않는 걸 모토로 딱 신고 결혼은 일생에 딱 한 번만 하는 거 가장 행복한 결혼이고 두 번, 세 번, 네 번 결혼하면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사고관점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거고 결혼을 두 번, 세 번, 네 번 증가시킬수록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조심하란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결혼관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결혼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아프리카 선교 방식론을 주장하는 근데 보통 아프리카 선교나 뭐 북극 선교나 이런 건 우리 보통 크리스찬들 안 하잖아요. 그거는 전문 선교사님들의 문제지 사실은 선교 전략이 결혼 생활에 그렇게 중대한 영향이 없어요, 사실.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중요하다고 들고 떠드는 거지 우리가 인간이 사는 거는요, 일상생활을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구약에 무슨 이렇게 어려운 신학을 논하는 그런 게 중요한 신앙이 아니고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성경관이 있어요. 그게 비슷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쩌다가 이 교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 교회 와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목사님한테 지금 배우고 있어요. 나는 나보다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많이 모시고 나 대신 설교하실 때마다 이렇게 후원비 드리고 성경금 드리고 이런 거 난 좋아하는데 근데 내 사고 관점하고 외국에서 영어 설교 잘하시는 선교사님 오시면 이 사고관이 또 달라요.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도 사고관점이 달라.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 다른 분 계속 드리면은 이거 좀 충돌이 돼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어린이들이 읽는 방식대로 흡수해야지 그게 신앙 좋은 거다라고 하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미묘 야릇하게 해석을 깊이 하는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땐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딱 읽을 때 이상하게 짠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읽을 때 들어오는 뜻대로 믿고 생활하는 성경 생활 사고 방식. 이거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생활상에 이거를 응용하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따라하세요. 야고보서 1장. 하나님은 어떤 자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단지 우리의 욕심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분이에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으로 계시다가 오셔서 말씀 증거하신 거예요. 그럴 때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해서 그 청년을 사랑하사 어릴 때부터 경건 생활했구나.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켜 행한나이다. 이러면 자기 돈이면은 자기 소유가 돈이 많어. 한 가지 부족한 게 네 마음대로 쓰는 네 돈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 쉬울 거다. 막 어려운 사람 네 마음대로 도와줘 했는데 슬퍼하며 떠나갔다 이거예요. 자기 재산을 소중히 여겨서. 그러면 어려서부터 공부했으면은 모세율법을 배웠으면 쉽게 할 것 같은데 못하면 그 사람은 욕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 믿고 모세의 글을 읽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면 그 요구를 예수님 요구를 듣기가 어렵지만 아기 때부터 그것도 부모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생활 습관이 돼 있어서 예수님이 그거를 네 마음대로 돈 쓸 수 있는 네 개인 돈인데 그것도 젊고 권력자 관원직이 위해 있어서 네 판공비나 활동비 국가 세금으로 다 나오니까 쓸데없는 돈이고 정치인이니까 그거 쓰면은 욕 들어 먹으니까 착한 데 쓰라고 하는 건 그 청년을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험을 아무도 안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근데 자꾸만 야고보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다른 예수를 자꾸만 설명을 해서 부자 청년 관원을 연맥이고 테스트하시려고 한다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정치 지망생인 젊은 촉망되는 정치 권력 지망생을 출세시켜 주려고 한 거예요. 네 돈 갖고 착한 일 하면 너 칭찬받아 국민들한테.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교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수십 년 동안 인간은 그 말씀을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거를 역으로 증명하시려고 네가 한번 착하게 살아봐. 영생을 행위로 하면 어떻게 얻을 수 있어? 못 얻어. 한번 해봐. 네 돈 갖고 젊은 부자 청년아 관원아 네 돈 갖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봐. 할 수 있어? 인간은 타락해서 못할 거야. 그러나 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지. 야 그렇게 착하게 살아봐.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난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틀린 해석이에요. 예수님을 짠머리 돌려가지고 사람 시험하는 사람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하신 대로 어려서부터 그걸 그렇게 교육받았으면 어려운 사람 부모 공경 교육받듯이 그렇게 했으면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으면 쉽게 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극빈촌에서 그 아버님 그 소아과 병원이 없는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무료 진료를 많이 해주신 게 돈 없이 감기 어린이 환자가 많이 오니까 아버님이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무료 진료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판자촌 근처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많은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은 도시락을 다 못 싸와요. 4, 5, 6학년 때 보면. 그럼 도시락 안 싸우고 못 싸우잖아.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그런 애들 도와줬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고 외가댁도 그러시고 그러시니까 할머니는 교회에 이렇게 매주 가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편하게 목사해서 하는 거지. 내가 어릴 때부터 약간 욕심적으로 이렇게 사는 재벌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내가 목사 될 수 있는지도 나는 가물가물해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쉽게 사는지 그게 어려운 인생인지가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면 그건 간음이라고 가르치는 관습이 있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이 있는 집도 있어요. 하여튼 장가를 많이 가면 안 좋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가르치는 집안 사람하고 결혼해야 편히 사는 거예요. 야, 트럼프는 능력도 많다. 부자니까 3번째 장가를 갔다. 야, 근데 여러분, 멜라니아 여사가요, 저보다 어려요. 재벌이요.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 부모님하고 나이가 삐까삐까예요. 트럼프 아저씨가.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트럼프보다 어려요. 장인 어른 멜라니아 부모님이 트럼프가 멜라니아 남편인데 자기 남편보다 어리다니까 멜라니아 친부모님이 그렇다니까요. 그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났어요. 멜라니아 여사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렇게 결혼을 미인들하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체코의 모델하고 결혼해서 첫 번째 이방카 여사하고, 이방카 그 따님의 엄마하고. 근데 부인이 늙었을 때 젊은 모델하고 눈이 맞아요. 그래서 늙은 첫째 부인 버리고 둘째 젊은 모델하고 결혼을 해서 스테파닌가를 낳았어요. 4번째 자식인가 자녀인가를. 그러다가 또 이렇게 좀 바람 피다가 만난 둘째 부인이니까 또 몇 년 있다 헤어져. 그러다가 이제 저기 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는 건데 유명한 재벌이기 때문에 결혼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안 살았죠.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님은 트럼프가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고 설교하신 목사님 설교를 하면은 트럼프하고 친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랑 기독교 정치인을 선발하는 건 좀 달라야 돼요. 트럼프가 교회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한다 이러니까 미국 교회들이 다 동성연애는 음란하고 에이즈 걸리게 한다고 의학협회에서 다 전 세계에서 이미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병 비슷하게 그게 막 번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관이나 세상관이 기독교인들이 지원하는 정치인들이 결혼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하도 지금 누더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는 좋은 법을 만들어야지 기존의 여당 야당이 밀고 당기고 지네끼리 협상을 해가지고 중간 지점으로 만든 법은 똥그릇법이에요. 그게 똥물 같은 법이라 법을 지키면은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법을 만들 수가 없으면 법을 모르고 멀리하고 세상 멀리하고 단순히 살아가야 신앙 지켜요. 그런단 말이에요. 특히 이 남녀 연애하는 이 신앙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물질 재산 문제하고 결혼 문제는 이거는 결혼할 때 인생에서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재산하고 성 문제는 결혼을 많이 하면 능력 있다라고 매스컴에서 얘기를 합니다. 요즘. 네. 그거 자체에 따르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행복한데 그건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든지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교육받든지 집안의 권위가 높아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면 학교에서 이상하게 가르쳐도 안 믿을 정도로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따르는 부모 공경하는 집안만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떡하냐.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은 연애를 못하고 연애를 못하면 좋은 남자 다른 여자한테 금방 뺏기고 좋은 남자들이 지금
신앙 좋은 남자가 숫자가 많지 않아요. 신앙 좋은 여성들은 많은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연애를 해서 미국은 대쉬를 해서 남자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미국은. 근데 그냥 대쉬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 크리스찬들이. 남자를 꼬신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꼬셔요. 데이트하다가. 그리고 몸을 주고받아가지고 도망치지 못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부모한테 허락받으러 데리고 오는 게 추세가 됐어요. 미국 사회에. 벌써 결혼한다고 딱 데려오잖아요. 그럼 동침을 다 한 거야. 청년들이.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으면은요. 미국 사회도 이렇게 다 여러 좋은 여자들, 좋은 여자분들, 남자분들을 두루두루 교제하다가 이렇게 그중에 고르는 식으로 하거든요. 절대 한 사람한테 몰빵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 차거나 배신하면 쇼크를 받으니까 쇼크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 여러 이게 연애도 포트폴리오로 위험 분산을 한다니까. 금융투자 위험 분산 배분하듯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 남자 여러 여자를 동시에 좋아하다가 딱 땡기려 하는데 땡겨지나. 몸을 섞어야지만 땡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동침했으니까 책임져야겠다 이러고는 나머지 마음에 갔던 사람들 다 처분하고 몸을 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는 게 청년들 문화고 그건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 모르게 청년들 캠퍼스나 이렇게 교회 청년부 문화가 전도사님, 목사님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게 이렇게 청년부가 딱 봐가지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사귀어보려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면 진짜로 자기가 좋아하죠. 그러면은 대쉬를 하고 대쉬할 때는 그거를 그냥 거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몸을 주고받는 게 많은데 그러면은 결혼 적응을 잘 못해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 극보수적인 교회 목사예요. 근데 극보수적이면 성령 사역도 잘 안 하고 성경 공부만 시키는데 전 성령 사역을 하기 때문에 결혼할 때 순결을 지켜야지. 그리고 순결을 지키도록 교육하는 집안이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순결이 없어도 자녀들한테 순결하게 결혼해라 하는 집에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건한 것보다 자식들이 복을 받도록 거룩을 추구하는 집은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개인이 거룩하게 산 사람보다 자기보다 자녀나 어린이들을 거룩하게 키우려고 하는 세대가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술집을 운영해도 자식은 하나님 믿게 해야지. 이런 집에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가 있지. 조상이 거룩했는데 살다 보면 술집 운영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집안보다 훨씬 자녀가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에게 가까이 전도를 하시려고 접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도록 하신대요. 그러니까 집안이 좀 안 좋아도 사상이 건강해야 돼요. 사상이 건강하려면 보수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부인만 좋아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기가 사회 변화될 때 적응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발전을 꾀해야 돼. 자기 발전을 열심히 하고 돈벌이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딴 생각이 안 들어. 돈 열심히 벌고 돈 번 거 집으로 다 갖고 오고 가족들 자녀 낳고 키우는데 돈 쓰고 부인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요것을 즐길 수 있는 거는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에서 어느 정도 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연애질에서 고른다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교육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서울대를 갖다 쳐봐. 서울대가 뭐 신앙적인 애들이 오는 줄 알아요? 전국에서 이상한 애들 다 들어와요. 그러면 학벌에 맞춰가지고 그 결혼을 하면은 어린 시절에 그 무의식 세계에 거룩한 의식과 문화 유산이 들어가지 않은 양심이 마비된 애인데
영어, 수학, 국어를 잘해가지고 들어온 애들이란 말이에요.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학생은 자기보다 학벌 높은 남자한테 다 맞추면 이상한 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남자를 얻으려면 학벌을 여자가 너무 남자 학벌을 고학력 여성분이 자기가 박사인데 남자를 박사급 이상 교수님급 이상으로 보려면 시집을 못 가요. 시집을 가도요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그 가정관이나 결혼관이나 성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이나 신앙관이랄까 이런 것들은 타협을 하시면 안 돼. 재산이나 학벌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전적으로 사는 거야. 한 사람만 죽도록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게 결혼이다라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것이 기독교다. 천국과 지옥을 가리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어떻게 결혼해서 청년들이 살아갈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분부하신 것을 사모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게 기독교인이지 천국과 지옥은요. 천국 가기 전인 70대부터 정확히 연구하고 지옥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이건 70세 넘어서 연구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20살짜리한테 천국은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15세기 신학자의 얘기 천년 전 신학자의 천국 교훈이 너무 그러면은 쓸데없는데 70%가 에너지 다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어떻게 이렇게 보냐면 연애를 안 하고 이성을 모르고 결혼하는 게 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좋지 자기가 대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가 꼬셔가지고 결혼을 해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를 드리는 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를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한테 대학교 가서 누구를 좋아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 대쉬하지 말고 그게 남자다 여자다 그러면 동성인 친척한테 부탁을 해서 가서 무엇을 해가지고 같이 만나는 모임을 하나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결혼할 때는 인류 5대양 6대주의 보수적인 그 결혼관이 제일 전통적으로 오래 가는 게 이 중동 지역 문화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성적으로 접근을 못 하잖아요. 연애를 못 하게 하니까. 왜냐하면 중동 지역은 총각으로 결혼해야 되고 처녀로 결혼하도록 교육을 해요. 남자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안이 아주 뭐를 챙겨주든지 그런 게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 집안 어른이 안 챙겨주면. 사촌 오빠, 사촌 여동생을 동원해서 손님 초대하는데 그 여자를 관심이 있는데 10명, 10배수로 초대를 해. 그래 여자 10명, 손님 중에 10명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한 명이 포함돼서 시선이 분산되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면서 음식이나 고기나 음료수를 막 접대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여러 연령대가. 그럼 자기 저 친척 오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척 오빠한테 좀 부탁을 하고 친척 누나한테 부탁을 하면은 누나 오빠들이 다 챙겨준단 말이에요. 예, 쟤네 집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같은 여자끼리 같은 남자끼리니까 친척은 자기 편인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친척은 내 편이다.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캐는 거야. 그래서
뭔가 신체를 주고받고 꼬시고 하는 미국식, 영국식 연애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스럽다니까, 중동 문화가. 이게 뭐냐면 옛날에 영국 귀족들이 했던 건데 영국 사람이 내팽겨친 거예요. 몇백 년 전에. 근데 중동 사람들은 영국 귀족들이 아주 고급스럽게 연애하고 상대방한테 예의 갖출 거 다 갖추면서 손도 잡지 않고 결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중동에서 지금 그 운영이 되는데 그게 조선시대 때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접대를 잘하고 10배수로 접대를 하고 이러다 보면 단둘이 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지. 근데 선 봅니다. 지금 요이 땅 2시간만 교제하세요. 그리고 마담뚜가 싹 사라져.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긴장해서 속이는 걸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이는 거야.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게. 10배수로 손님을 모시거나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음식을 10배를 갖고 와.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챙겨주고 뭐라는 걸 하다가 그 여자나 남자한테도 잘해줘야지. 그 남자 그 여자한테만 딱 잘해주고 선물 주면 긴장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결혼 문화를 거룩하면서 자기 배필만을 영원히 사랑하게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자유연애를 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는 걸 안 하고 온전히 이성에 대해 잘 모르고 그냥 순둥이 같이 그냥 결혼해서 그냥 자기 부인 좋은 줄 알고 자기 남편 좋은 줄 알고 그냥 살아가다가 죽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근데 자꾸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막 하고 비교 논쟁하고 그러면 누가 들어오지냐? 그거를 평가질을 하는 자기 자신이 들어오지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서울대 간판 달았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서울대하고 결혼합니까?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사람한테 속는 거예요. 이게 교란 작전하는 거예요. 재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재산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있을 때 그게 재산이 귀한 거지. 재산을 사람보다 귀하면요. 야, 너희 집은 가난뱅이 집안이지? 이러면서 재산 갖고 괴롭히는 결혼이 되는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양반이에요? 쌍놈이지.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지참금으로 가져오는 건 내 재산보다 당신이 귀합니다. 이러니까 지참금을 가져오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참금을 통해서 사람을 무시를 하는 나쁜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지참금 제도나 관습을 혼수품을 마련하는 그 관습을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데 이용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전통이 깨지지 않고 오래되잖아요. 그건 성경적이라서 2000년, 3000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요. 불편하면 3000년이고 4000년이고 던져버려요. 그 전통이 편리하니까 오래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도 쌍놈의 문화가 있고 고급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보면은 미국, 영국 문화 중에 300년 전 영국 귀족들의 문화는 고급스러워요. 근데 영국과 미국의 현대 문화는 싼 것들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성경적으로 그 결혼을 하는 문화는 중동 사람들, 유태인, 터키 이런 중동 지역에 연애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그럼 애들을 불행하게 하냐?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그 연애를 못하게 할 때 행복지수가 높고 방글라데시도 연애를 못하게 해요.
가난한 나라인데도 어떻게 해요? 전부 친척끼리 돕고 살죠. 복지제도가 없는 나라인데 다 버티고 살죠. 행복지수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끼리만 뭉쳐 살거든. 사회 적응할 필요가 없게 하니까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물리 선생님 그 부인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가난한 국가 선교사님 오실 때 헌금도 많이 드리고 이런 집인데 돈이 많지 않은데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는데 원래 맞벌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분이 성실하게 돈 벌어서 학교 과학 선생님인데 월급 벌어서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그거 아껴가지고 생활하니까 더 안정이 되더래요. 여자 집사님 말씀이. 남편이 돈 벌어 오는 거가 부족해서 자기가 더블로 맞벌이로 벌어서 이렇게 뛰고 애 키우는 것보다 남편이 학교 선생님 하면 그래도 아주 적게는 안 주고 적당히 살 수 있게 봉급을 주시거든요.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한 달 버티고 충분히 애기들 키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영혼이 안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때보다. 그러니까 사회 적응을 많이 하면 행복하고 돈 많이 벌면 그런다. 아니에요. 사람이 돈이 없어도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런 거가 행복한 거예요. 몇 년 전에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꾸준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헌금이. 근데 내가 이 넘치는 헌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잘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착한데 다 써도 이게 더 써도 되나 뭐 이렇게 좀 조심하게도 되고 그럼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니까 헌금이 줄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농촌교회나 선마을교회 어려우시면 막 도와드리고 막 내가 수선을 떠니까 헌금이 좀 쫙 줄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헌금이 주니까. 예? 헌금이 많으면 안정될 것 같죠? 헌금이 신경을 안 쓰게 해야 돼. 돈이 나를 신경 쓰지 않게 해줘야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과학 선생님의 부인 집사님이 왜 안정화가 됐을까? 돈이라는 건 남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애들 키운다 이렇게 하니까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뭐 내가 이 돈을 어디다 쓰고 그건 남편 책임이라는 거예요. 난 남편이 능력이 있건 없건 남편이 그 다 하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신경 끌래 이러니까 정서가 안정이 되시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목사가 헌금이 얼만큼 들어오게 내가 책정하고 그걸 끌어당기는 욕구를 그만둬버리니까 목사의 마음에 안정이 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돈 문제도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성 문제도 결혼을 하는 사람 외에는 다 신경 꺼버린다. 이게 안정화 작업이라 이거예요. 안정화 작업. 그렇다고 해서 자 보세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성소에서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수십 년 동안 금식과 기도로 메시아 오실 걸 금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늙은 여자 선지자 노인 막 이제 수명이 다한 노인 여자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 성전에 오는 걸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는 이제 누가복음인가요? 그거 사라져요. 안나 선지자가. 안나 선지자가 젊었을 때 결혼했는데 일찍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죽은 거야.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죠. 그러니까 결혼은 딱 그런 식으로 안나 선지자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결혼했는데 배필이 일찍 죽었어. 그러면 그걸로 끝났다고 보고 혼자 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단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배필한테 목숨을 다 바치고 자기 배필한테 인생을 다 바치는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 중에 내가 골라 잡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두 번째 배필은 더 좋은 사람 골라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안 좋다니까. 결혼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목숨 걸고 자기 가족을 위해 목숨 바치고 살아요. 결혼 자체가 멤버 교체를 한다는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옥론과 천국론이 너 독일 신학으로 천국 믿냐 미국 신학으로 천국 믿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잘못되면은 결혼이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성들이 알아주고 그래야 되니까 사춘들을 그때 써먹는 거예요. 사춘 언니 오빠 이모 고모 외삼촌을 그때 써먹는 거예요. 근데 친척들을 안 만나잖아. 친척들을 만나야지. 친척들은, 자 따라하세요. 친척들은 내 편이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 나타나도 못돼 먹은 여러분 편을 들게 돼 있어. 친척 어르신들은, 친척 오빠 누나들은. 그러니까 그거 활용해가지고 연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동성끼리니까 여자가 좋아 그러면 사촌 누나한테 물어봐. 좀 누나가 좀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누나가 좀 저 집을 알아줘. 그리고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착한 남자잖아 누나. 그러니까 나 이렇게 착한 학생인데 나 지금 장가 갈 때가 됐거든. 30살이라. 누나가 좀 이렇게 해줘. 사촌 누나가 45세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촌 누나가. 그러면 30살짜리 어린 사촌 남동생 그걸 도와주겠지. 예? 그렇게 해서 친척들이 그거를 하고 사는 게 전 세계 모든 복을 받는 민족의 결혼 풍습인데 똑같아요. 이게 한국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데 따로따로 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남는 음식이 있으면 친구들도 주는데 이렇게 바구니가 뭐가 있고 그러면은 고모댁 이모댁으로 갖고 가서 이렇게 날려주란 말이에요. 이거 귤도 드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할 때 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니까 그때 사촌 동생아 너도 그때 와라. 우리 같이 밥 먹자. 이러면서 그때 모으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드리러 갈 때 친척 동생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연애하는 문화보다 지혜롭다고요. 그게. 근데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그게 기독교 국가들의 문화요. 중동 지역에서 구약적인 문화가 많이 있는 구약 성경의 결혼 문화가 남은 민족들의 문화예요. 근데 그런 문화가 한국 한민족하고 친숙해요. 왜냐하면 유교 결혼 문화가 약간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길 가다가 꼬셔가지고 전화번호 묻고 시간 좀 내주세요. 아유 나 바빠요. 아유 제발 시간 좀 내주세요. 이렇게 고교 얄개에서 그 고등학생 이승현이가 누구요? 임혜진 꼬시잖아요. 1970년대 고교 얄개 뭐 이런 때 보면은 그 청춘 드라마하고 그 고등학생 연애하는 그 영화 아니에요? 국내 영화. 70년대 있어요. 나 어릴 때 그런 거 봤어. 예. 근데 그런 거보다도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오늘 공부 잘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혼 얘기를 자꾸만 하고. 일단은 대학교 가기 전에 이걸 알아야 돼요. 응? 교회 문화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문화가 그런데 대학교 남학생이 대학교 다니는 한두 살 어린 대학교 후배 여동생한테 직격으로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다 시킨다고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남학생인 대학생이 여자한테 손을 만지고 싶죠. 끌어안고 키스하고 싶죠. 그거를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남자는 다 그런 거예요. 어머 그래요. 남자가 그렇게 흉악한 존재예요. 그렇다니까.
남자는 여자를 소유하고 싶어서 자기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해서 자기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걸 인정하기까지 목숨을 바치는 기질이 있는 존재가 남자인데, 자기가 목숨 바쳐 사랑할 여자가 코앞에 있는데 손을 잡고 싶질 않겠어요? 손을 잡고 어루만지고 싶고 이러지. 야, 오늘 진하게 나갑니다, 제가. 아니, 교회 다니는 남학생은 그럴 리는 없어요. 그렇다니까. 대학생이고 나발이고 그렇다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여학생 그 앞에 있잖아요. 그럼 동갑이고 1살 미치고 2살 어린 여학생이고 나발이고 간에 5살 어리더라도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남학생한테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죠. 2가지 증세가 일어나야 남자는. 갑자기 막 웃기든지, 갑자기 막 용감하든지, 3번째는 갑자기 부지런해져서 막 섬기든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남자는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자기 어필을 해야 돼요. 돈도 없지. 젊은 남자가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 집에서 딸을 주겠어요? 정체불명의 남자가 갑자기 아주 수선을 부리고 그냥 친절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알던 집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결혼해서 쉽게 살라는 거예요. 쉽게 결혼하고 쉽게 사는 게 쉽게 행복하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정성을 들여요, 여자한테. 예? 성격도 안 맞는데. 한눈에 반했다는 건 성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한눈에 반했으면 성격이 안 맞는데 지금 좋아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정성을 다 들이겠죠? 한눈에 반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찰 때 남자가 분노해서 데이트 폭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나쁜 놈이니까 데이트 폭력하겠지만 목숨 걸고 좋아하면 폭력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여자는 오빠들이나 집안 어르신이나 이모나 고모나 여성들한테 둘러싸여서 우아하게 고맙습니다 이러고는 하고 자기 책임이 없게 해야지 남자가 상처도 안 받고 여자도 우아하게 지내는 거예요. 단둘이 남자가 남녀가 그렇게 만나면은 여자가 결국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싫다고. 그럼 남자가 한눈에 반한 여자인데 자기 싫어해. 근데 1년 동안 교제를 하다가 싫다고 그래. 그럼 분노가 일어나고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 이런 집착이 생길 수도 있고 막 목숨 거는 증세가 일어날 때 네가 왜 날 싫어해? 이러면서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놈의 남자 같죠? 어느 정도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으로 어떤 미련과 사랑으로 그걸 호소를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좋은 남자인지 나쁜 남자일 수도 있지만은 그걸 거절해야 되는 때는 온단 말이에요. 결혼할 남자가 아닌데 우측할 거요. 그럴 때 지혜로워야지. 그때 이용해 먹는 게 친척이고 옆에 사람인데, 선후배 언니 오빠 형 동생은요 믿으면 안 돼요. 뭐예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편을 이용해야 돼, 자기 편을. 에? 좋은 여자가 있어. 그래서 자기 선배한테 저 여자가 날 좋아하게 좀 선배 형이 좀 해달라 이러면은 그 선배 형이 그 여자를 낚아버려요. 그렇잖아요. 좋은 여자 나왔는데 모토로 후배를 소개시켜줘요. 자기도 여자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 여자한테 대시해서 선배가 장갈가지. 그러니까 친구끼리 연애를 도와주면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집안 정보도 모르고. 그러니까 친척을 이용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기 집안은 어쩌고 저쩌고 관계도.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래서 평소에 할머니 또 외할머니 댁에 오고 하면서 친척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과일도 깎아 먹고 귤상자도 보내고 이러면서 어릴 때 친했던 사촌 형제 자매들끼리 어떻게 해요?
커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고급스러운 문화인데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걸 잘해요. 돈만 잘 버는 게 아니에요. 결혼할 때도 지혜롭게 결혼을 해요. 유태인들은. 근데 유태인만 그렇게 하냐? 아랍 사람들이나 터키 사람도 비슷하게 하더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중동 지역 문화가 약간 그런 거예요. 이성 교제는 멀리 해라. 이성 교제를 하면은 여자를 차지하고 싶고 남자한테 소유당하고 싶고 이런 욕정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자에 대해서 막 덮치려고 할 수 있고 그런 막 비정상이 되는 경우로 로미오 증세가 나오고 줄리엣 증세가 나오면 둘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럼 이 비극적으로 가면 자살도 해요. 막 자기 사랑을 잃어버리면 남녀가 로미오가 자살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거 안 좋은 거예요. 19세 금지 소설인데 그거 연애하다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셰익스피어 그 소설 로미오와 줄리엣. 그런 비극적인 마귀가 역사하는 현상도 일어나는 게 남녀 관계란 말이에요. 특별히 순결을 지키는 총각과 처녀는 목숨을 걸어요. 자, 애인을 100명을 사귀다가 100명이랑 헤어지고 101번째 여자를 사귀는 사람은 101번째 여자한테 목숨을 걸어요? 절대 안 걸어요. 절대 안 걸어요. 그 여자가 좋으니까 접근하는 거지 그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목숨 바칠 생각 절대 없어요. 연애 박사들은 절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목숨 걸고 인생 다 걸어요? 총각 처녀만 인생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총각 처녀하고 결혼해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거야. 첫 번째 여자, 첫 번째 남자인 거야. 두 번째 남자나 여자는 없어. 그 사람 사전에. 그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가정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고급스러운 거예요. 저는 한국 사회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만드셨거든, 인간을.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가 센 거예요. 이성교제에 대한 집착이. 그래서 일 벌일까봐 친척들이 둘둘 쌓아야 되는 거예요. 사고 터지지 않게. 잘못하면은 결혼 전에 임신하거든. 이게 남녀 관계가요. 뭐 결혼 전에 뭐 고등학생이 연애하다가 갑자기 애를 뱉네. 나쁜 남녀 학생이지만 너무 접근시키면요. 교회 다니는 남녀 학생 신앙심 좋은 애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목숨 거는데 목숨 걸고 좋아하는데 동침을 안 하겠어요? 인간은요 전쟁해서라도 그 여자를 얻으려고 하는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나발이고 간에 남녀가 계속 붙어 다니면은 임신을 하게 돼 있어요. 아유, 1년 동안 계속 붙어 다녀도 신앙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겠어요. 그게 인간을 모르는 인간의 말이요. 인간은 애를 낳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생육하랬어요. 애기 낳으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 때문에 아기를 갖게 돼 있는 거예요. 혼인신고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걸 정죄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자연법을 알고 있는 나이 많은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남녀 유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애를 베고 이러는 게 그게 믿음이 어린 사람이고 젊을 때는 신앙 좋은 사람은 그거 성령 못 받은 괘씸한 것들이다. 그거 아주 믿음도 없고 그냥 예절도 없고 결혼관도 없는 나쁜 깡패들 아니냐. 그게 가출 청소년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일수록 그럴 수 있다. 문제는 뭐냐. 무방비로 남녀를 단둘이 그냥 냅뒀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을. 대학생을 단둘이 냅뒀다는 거예요. 대학생은 피임을 하니까 애를 안 낳는 거지 고등학생은 피임이 뭔지도 모르니까 애를 뵌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 보세요. 남학생, 여학생한테 핸드백이나 남학생 뭐 책가방에 콘돔들을 갖고 가 있어요. 피임약을 갖고 다니는데요.
그런 대학교에 애들이 입학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외모로 보죠. 대학교에서 신앙 봅니까? 게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가 99명이고 여자가 1명이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호학과인데 남자가 하나고 99명 다 간호사 지망 여학생이고. 이러면은 경쟁률이 높아지죠. 아니 그 사람밖에 안 보이면은 좀 언밸런스가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4년을 지내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은 한 사람의 남자나 한 사람의 여자가 여러 명은 거느리는 증세가 일어나요. 또 대학교 캠퍼스에서.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좋겠지만은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좋아야지 애인을 사귀려면. 그러지만은 대쉬래 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싫다고 하면 미안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하면 일대 다수의 애인이 생기는데 비밀스럽게 데이트를 하면 그게 동시에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1대1로 매너 있게 결혼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해야지 일대 다수를 자랑하고 다니는 남자나 여자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요건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자기 결혼을 도와주는 거는 친척, 언니, 오빠, 사촌, 언니, 오빠 또는 동생들, 사촌 여동생, 사촌 남동생. 그게 자기 편이거든. 그리고 고모나 이모나 작은아버지 외삼촌은 자기 편인 거예요. 친척 조카를 위하지 모르는 집안에 위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스파이 짓도 해도 잘해주는 거예요. 저 여학생 저기 알아봐 줄게. 누나가 알아봐 줄게. 15살 나이 많은 사촌 누나가 45세에 30살 조카 남학생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물어봐 준단 말이에요. 같은 여자니까. 5살 친척이 많은 거야 또.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죠. 그래서 긴장 관계가 없는 거죠. 여자가 여자를 보고 남자가 남자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줘요? 자기 편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편이 봐주거나 학교 선후배가 봐주면 그거 왜곡이 돼요. 반드시 자기 편으로 자기 대신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친척의 남자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성 중에 친척의 이성인 친척 어르신이나 친척 사촌 언니 오빠 남동생 여동생들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스파이들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손님 접대하고 음식과 선물 대접하고 음료수도 갖고 가시라고 그러고 뭣도 이렇게 하고 생일 뭐 챙겨주면서 그걸 사적으로 하는 거지 교회에서 단체적으로 뭐 하는 거는 좀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돼요. 저는 제가 아는 분들 생일이다 이러면은 밥 사드리고 그러지. 자 1월생 앞으로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는 거 난 싫어해요. 조직적으로 하면 계속 그걸 챙겨야 돼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고 데이트를 안 하는데 그런 민족들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배필 버리지 않는 민족들의 결혼은 어떻게 되냐. 그걸 민족별로 봤는데 그게 3,000년 이상 그 전통이 계속 내려오는 국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을 때 영국은 세속화가 됐어요. 300년 전에 그 품격 있는 영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을 때 무슨 정책을 했냐. 혼인신고가 인도 사람은 하나도 안 하고 결혼하고 평생 살아요. 혼인제도가 없어요. 혼인신고제도가 없이 한 배필을 죽을 때까지 청년 때부터 만나 한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 사람만 사랑하다 죽는데 혼인신고를 아무도 안 합니다. 대단한 나라죠. 인도라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다 이제 사기칠 거예요 아마. 총각 행사에서 공짜 연애할 걸 아마 성남시장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렇게 평생 자기 배필만 위하고 90노인 될 때까지 하다가 또 90세에 죽죠. 그러면 부인이요 같이 죽겠다고 순장을 시켜달라고 하는 정도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금술이 좋은데 혼인신고를 국가에다는 안 해요. 마을 사람들을 1000명이나 500명을 모여놓고 잔치를 벌이고 일주일 내내 혼인잔치에서 이 사람이 신랑이고 신부니까 동네 사람 절대 평생에 이 사람들한테는 연애 대쉬를 하면 안 된다고 잔치를 일주일 내내 하면서 알려줘요. 그러면은 평생에 그 관계를 지켜요. 그러는데 영국 정부가 딱 인도를 점령했을 때 뭐를 했냐면 이게 실제 나옵니다, 역사에. 결혼신고 안 했어? 그러면은 부인을 버려도 돼. 그리고 새 부인을 얻어서 국가에 신고해야지 되는 거야 라고 영국 행정등록신고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인도 사람이 마누라 버리고 별 지랄을 다 하는 게 생기니까 사회가 대혼란이 빠진 거예요. 인도 사회가. 영국인들이 무력으로 인도를 딱 점령하고 돈도 많죠. 군사력도 많죠. 물리, 화학, 뭐 과학도 많이 알아. 인도 사람보다. 그리고는 20세기 초에 점령을 했는데 혼인신고 제도가 없는 나라에 혼인신고 제도를 했더니 가정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영국 정부가요, 밀란이 일어나고 이놈의 정부, 이 영국 식민지 새끼들 이 제국주의 떠나가라 이러면서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혼인제도를 통해 가지고 마누라를 버리는 거야. 혼인제도가 없었을 땐 마누라를 버려요, 안 버려요? 신의, 인도에서 믿는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마누라를 안 버리는데 국가의 등록제도를 하니까 국가에 신고만 해서 버릴 수가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혼제도도 되지만 버리는 제도도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럴 때 영국 수상이 그걸 챙겨줘요? 안 챙겨줘요? 마을 사람이 그 부인 못 버리게 챙겨주지 영국 정부는요, 인도 시골의 결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시골 남자들이 마누라가 정부에 등록 안 됐으면 다른 여자 취할 수도 있다 이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인도에서 무너지게 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습이 국가법보다 윤리가 높을 때는 국가법이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건드렸죠. 나중에 영국 정부가요, 그걸 철수를 했어요. 종교대로 혼인을 하라. 영국 정부는 혼인에 대해서 그걸 그 종교별로 마을별로 그 간섭을 안 해요.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사회 파괴를 하게 되니까. 영국은 뭐만 필요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자원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인도에서 식량 가져가고 영국의 공업 제품을 팔아먹기만 하면 되는 거지. 누가 누구를 신랑이 신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국 정부는. 근데 그걸 했다가 마누라 바꿔치기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시골 인도 남자 순진했는데 마누라를 버리는 게 합법화가 됐다는 거예요. 영국 정부의 권한을 의지해서 마누라를 버리는 제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영국 정부나 대한민국 정부에 혼인신고 해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결혼할 때는 온 세상에 알려야 돼요. 내 인생에 오늘 이후 다시는 결혼식이 없을 거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혼이에요. 그래야지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게 순진한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결혼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주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한테 내 평생에 한 명 부인만을 좋아한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부인이 하나여야 되는데
여러분 아셔요. 한 번 동침하면 영원히 못 버린다 했죠, 구약에. 그래서 결혼을 딱 인생에서 한 번 한 사람만 교회의 감독과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미국의 법은요, 70년 동안 20살부터 결혼해서 6개월마다 헤어지고 새로 만나고 헤어지고, 그래서 100명을 만들어도 그게 일부일처제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6개월씩 교체를 해가지고 100명을 혼인신고해도 그게 일부일처제라고요. 그럼 과연 6개월마다 다른 사람으로 부인을 바꿔치기 하는 그런 일부일처제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인이 한 명 있는 사람만 교회 지도자가 되라고 한 거예요. 평생에 한 여자로 결혼을 한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가면요, 결혼을 3번, 4번씩 하거든요. 요즘은 돈 많은 남자는. 그래서 이게 부인을 몇 번 거쳤든지 현재 부인이 한 명이어야 되고 사우디처럼 4명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쳐요.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 디모데전서의 그 결혼 부인이 한 명이어야 된다는 거. 평생에 한 여자하고 한 번만 결혼한 남자만 교회 지도자 하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건 신학적으로 논쟁이 돼요. 그렇지만 중동의 기독교는 평생에 한 명만 결혼한 사람만 교회 지도자 돼야 된다라고 중동 지역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건 여러 번 결혼을 해도 교회 지도자 할 수 있다. 일부 다처를 금지할 뿐인 내용이다라고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배운 거랑 제가 가르치는 거랑은 뭐가 다를 수 있냐면, 저는 중동 지역에서 2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중동 지역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유대교에서도 변치 않고 가르치는 전통인데 성경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실습하고 있는 민족들과 유사한 결혼 풍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거든. 나는 미국 기독교에 부족한 거는 중동 기독교에서 본문에 더 합당하면 거기서 가져와요. 그러면 미국 기독교는 가르치기를 뭐라고 하냐. 연애를 열심히 하다가 임신을 하면 얼른 결혼식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근데 그거는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사고 뒷수습하느라고 결혼하면 결혼 안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결혼을 아기를 임신했기 때문에 강제로 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어거지로 급하게. 그게 마귀의 전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실수를 해서 동침하게 됐는데 고등학교나 대학생 때 임신이 된 거야.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임신이 됐으니까 책임져야지 이러고 서둘러 결혼을 할 수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착한 남자와 여자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대쉬를 해가지고 단둘이 데이트를 밤늦게까지 오래 하고 그런 문화를 기독교에서 권장을 해서 결혼을 지금도 하거든요. 그게 중동 지역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중동 지역 결혼 풍습이 맞아요. 똑같은 기독교인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똑같이 들고 다니는데 미국, 영국 기독교는 좀 다르다고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결혼 풍습은 어디로 가야 돼? 중동 지역 기독교가 건전하다고 믿어야지. 거기는 사고를 들쳐요. 근데 여러분은 미국 기독교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왜?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연애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목사님들이. 근데 나는 뭐요? 선교사 준비하다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나는 중동 지역 기독교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기독교도 다 동일한 관점에서 비교 관찰을 해요. 비교 문화적으로. 그때 어느 게 하나님 기뻐하시냐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해서 우월한 거를 수입해 가지고 연구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논쟁을 붙이는 거지. 내가 미국의 앞제비입니까? 미국 선교사님들이
공산주의 나쁩니다 이러고 교회 많이 세워주셨으니까 우리가 미국 기독교에 고마워할 뿐인 거지 미국 기독교의 약점이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연애관, 연애하는 패턴과 방식 어느 대륙에서는 금지하는데 어느 대륙의 기독교에서는 그걸 허용한다. 이럴 때 혼전에 임신하는 걸 방지하고 상처받는 걸 방지하는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어떤 방법론적으로 제가 접근할 때 제가 머리에서 막 나온 게 아니고 3,000년 이상 혼인 풍습이 연애 풍습이 유지되는 사례들을 비교 검토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도 그걸 비교 검토해 가지고 한번 집안에 정하시란 말이에요. 결혼은 집안에서 정하는 거지 교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숙고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는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좋은 청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은 팔다리가 멀쩡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교회 잘 다니면 좋은 청년이다 이래야지 그거 같이 안 살아봐서 목사님 전도사님들 잘 몰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사람을 좋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좋다고 해가지고 결혼하시면 안 되고 두루두루 이렇게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집안 어르신의 기준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집안에서 우리 집 큰애한테 관심이 있다고 혼담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제일이다 이래요? 안 그래요, 저는. 부모는 자기 자식이 귀하지만은 한없이 자기 자식은 부족해 보이는 거다. 그리고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집안 자녀는 그 집안엔 아주 귀한 거다. 근데 모든 부모의 마음이 자기 자녀는 부족한 게 항상 보이는데 그 자녀를 그냥 혼담 있다고 후딱 보내면 그쪽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폐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딸내미한테는 연애를 못하게 평소에 하지만은 그쪽 청년한테는 어떻게 해요? 많은 신부감을 보고 결정을 하지 우리 딸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많이 이렇게 사람을 알아본 다음에 혼담은 천천히 신중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을 높이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 상대방의 집안이 행복할 수 있도록만 해줘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상대방 집안도 우리 집안을 그렇게 대우해 주시길 나는 원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신랑 신부감을 남의 집안 자녀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목회지 내가 좋은 사위감을 딱 얻는 식으로 목회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중동 지역 기독교 믿는 민족이나 유대교 믿는 민족이나 이슬람권이지만 결혼 풍습은 유대교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게 검증이 된 제도를 얘기한 거니까, 좀, 여기는 왜 연애를 허용을 안 하냐, 여기는. 허용을 안 하니까 청년이 없는 거예요. 연애를 허용하면은 많이 청년들 모집할 방식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외국어 성경 읽기 운동을 해야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데 이제 5시가 아직 안 됐어요. 4시 반에 끝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20분 오버됐어요. 이제 끝낼 거예요. 자, 앞으로는요, 사람이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남자를 모르는 처녀, 여자를 모르는 총각, 그런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잘 준비했어. 근데 여자를 잘 경험을 못했어. 이런 총각이 오히려 여자를 많이 겪은 사람보다 훨씬 귀하게 대접받아요, 앞으로.
그래서 결혼 준비는 오히려 연애 테크닉을 기르는 게 아니고 둔한 게 오히려 신뢰를 주는 거예요. 여자가 어떤지 몰라요, 전. 근데 신체가 건강해. 그럼 남자 구실 한다는 거예요. 예? 여자 알아 몰라 할 때 여자 몰라요. 근데 군대를 특수부대를 나왔어. 그럼 몸이 건강하니까 신랑 구실을 다 하고 여자 신체에 대해서 잘 몰라도 장가 가면 부인이 다 가르쳐 주면 행복하게 다 사는 거예요. 그걸 결혼 전에 꼭 실습을 해오고서 실습을 해서 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중에서 아기가 엄마 젖을 어떻게 빨아먹지? 이거 연습을 6개월 동안 훈련하고 나와서 엄마 젖 빠는 게 아니에요. 엄마 젖은 허기가 지면 빨게끔 본능이 아기 속에 들어가 있어서 졸면서도 엄마 젖을 빠는 거예요. 그거는 본능인 거야. 그건 훈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경험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여자가 남자를 연애에서 경험할 필요가 없게끔 제작이 돼 있다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육론에서 다른 이론이 나오는 거야. 뭐든지 교육이 돼야지 인간은 교육학습론에 의한 진화론에 의한 진화 교육론에 의하면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 섹스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피임하는 것도 가리키고. 그게 짐승 진화론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이 안 되면 절대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육 전혀 안 하고 여자의 여자도 모르는데 그냥 신혼방에 그냥 가둬 단둘이 결혼식 하고 나서. 그럼 다 배우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한테 배우고 신부는 신랑한테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영원히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신비인 거예요. 그게 신비, 큰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 신랑 신부의 관계는 아주 비밀스러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안 배워도 비밀에 다 가린 거고 비밀스러워야지 복귀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키스를 연습을 해야 키스를 잘하는 놈은 사기꾼이요. 7번째 첫 키스. 이게 사기꾼들이요. 첫 키스예요. 근데 벌써 7번째야. 첫 키스라고 고백하는 건데 벌써 7번째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첫 키스. 예? 첫 키스예요. 7번째 여자요. 7번째 여자 속여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 대학교 캠퍼스 근처에 술집, 연애하는 시설 다 폭망해서 공실돼 버린 거예요. 신촌 로타리에서 연세대까지 가는 그 좁은 골목골목마다의 그 대학생들이 놀고 마시고 놀아자 빠지던 거 다 망했죠. 에? 왜 그래요? 심판이 온 거예요. 지금 심판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총각으로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결혼할 때까지 여자를 손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장가 못 갈 것 같죠? 그런 사람이요, 더 인기가 많아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해줘요? 친척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친척들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에? 누나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 여자 단둘이 만나지 마. 사촌 누나인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에? 에? 친척, 사촌 누나 시집 가는데, 에? 친척, 여동생이 그거를 심부름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친척들이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릴 때부터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혼담 방식인 거예요. 사촌 동생, 사촌 누나, 사촌 오빠, 그리고 고모, 이모, 외삼촌, 작은 아버지, 또는, 삼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숙 아저씨도 괜찮아요. 당숙모, 숙모님도 괜찮단 말이에요. 친척은 자기 편이거든. 혼담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친척끼리 관계를 잘 하셔야지 평소에 친척 집을 음식물을 갖다 드리면서 선물을 왔다 갔다 하는 집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친척 집을 오가지 않고 그냥 자기끼리만 살아. 그게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인들보다 평소에 누구랑 사귀어야 돼? 친척들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건강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인들끼리 뭐 하면은 뭐예요? 우리 딸, 우리 아들 뭐 이러면서 그렇게 견제하고 뭐 이렇게 하면 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긴장 상태가. 그러면 누가 자기 자식이 귀하지 남의 집 자식이 더 귀해요? 더 귀하지만은 끝으로 가면 자기가 책임질 자식들이고 자손인데 그러면 자기 집 애기들 챙기지 남의 집 애기는 그쪽 어르신들 책임이고. 그러니까 집안이 가난하고 뭐 외롭게 살고 이북에서 내려와서 친척이었고 뭐 상황이 집안마다 다 달라요. 그럴 때 그 어려운 이북에서 내려와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친척이 하나도 없는데 또 결혼할 때마다 한 명씩만 내는 집이 있죠. 그러면 친척이 수요가 없잖아. 생육하고 번성에 지금 어렵게 됐으니까. 그러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친척 많은 집에서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 자기 편이 있어야지.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결혼한 법을 뭐 교회 가서 남자 잡으라는 거예요. 꼬시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교회 다녀도요. 동침하고 일 다 벌어지고 데려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결혼 승낙받으러. 결혼 승낙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젊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 갈 때까지 다 갔으니까 얘가 데리고 온 건가 보다. 이러지 그냥 아는 애요. 밥 먹으러 그냥 배고파서 데려왔어요. 이게 아니라 처음 보는데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뭔 사건이 벌어진 줄 알지. 그러니까 아 이거 들쑤습해야겠다 그러면 결혼 날짜 잡자. 말은 못하지만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생판 모르는데 여자 데리고 남자 데리고 날짜 잡아달라고 막 이렇게 압박을 하면 자식들이 그러면 아유 얘네들 사고 친 거 아니야 이러고 아유 또 얘 빠꾸 시키면은 장가 못 갈라 시집 못 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한국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결혼은 풍습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결혼 허락 받는다 이러면 모든 부모는 다 오케이해요. 그래서 육체로 꼬시고 동침까지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결혼 승낙 받는 게 미국에 돈 많은 사람이 사는 뉴욕주의 풍습이 돼 버렸대요. 지금. 그 교회 다녀도 그 풍습을 못 거스러. 안 그래? 그러면은 좋은 남자 다 놓쳐서 노처녀 될까봐 미국 여자들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심지어 결혼을 하려고 남자를 꼬셔가지고 피임을 하는데 콘돔이라는 피임기구에 이게 구멍을 내가지고 동침을 해서 애를 뺀 다음에 결혼을 추진하는 남자 여자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고를 잘못해서 애가 실수로 뺐네. 고의적인 실수지. 예? 그래가지고 돈 많은 남자를 꼬시려고 하고 뭐 이러는 게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의 자칭 기독교라고 하지만 소돔 고모라 지역에 기독교회 다닌다는 인간들이 남녀 꼬시는 풍습이에요. 이게 교회도 막 들어오고요. 이게 대학교엔 다 들어온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경고를 때리는 거예요, 제가. 행복하게 살려면 남자는 여자를 모르고 인생 살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모르고 자기 짝이다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려니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했는데 1년 만에 죽었어, 배필이. 그럼 평생 혼자 산다. 이런 어떤 수도사적인 어떤 정신도 있어야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서에 안나 선지자가 나온 거 아닐까.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그 정도 정신세계를 가진 선지자가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기 예수를 영접하려면 예수님의 축복이 오는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집안마다 선물로 아기들이 탄생할 때 그런 정신의 여자 노인들이 있어야지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닌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는가.
한 번 결혼으로 인생을 다 거는 사람이 아니면 선지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선지자 아무나 되는 줄 알아요? 예? 결혼 한 번에 인생을 다 걸어야지 선지자가 되고, 실패해도 그걸로 땡이다 생각해야지 선지자가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선지자 아무나 못 되는 거예요. 선지자 아무나 못 돼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안나나 시므온 같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아기 예수님 만났다고 기록이 됐겠냐 이거요. 아기 예수님 거룩하신 구세주께서 아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선지자급을 예비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그런 윤리가 유대교에도 있고 중동 기독교에도 있는데 미국 기독교에 없어졌어요. 한국 기독교에 대형교회에 없어졌어요. 대형교회 다 연애판이에요. 그러면은 이럴 수 있죠. 저는 연애를 많이 하던 교회 청년부 담당을 하던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미팅 시켜주는 부서도 있어요. 결혼관이 어떤지, 결혼해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그걸 남녀가 섞여가지고 동그란 원형 테이블에 토론을 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그런 부서도 있는 앞서가는 첨단교회의 전도사였다니까. 그러다가 그게 초대 기독교하고 다르다는 걸 알고 비교 검토를 하다가 초대 기독교가 옳은 거다. 이래가지고 저는 수십 년 전에 제가 사역하던 거 이제 도입 안 해요. 도입 안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다닌다고 결혼 못했다고 저를 원망하지 마시라고요. 예? 여러분 친척을 원망하시라고요. 예? 중동 기독교인들은 결혼 못했다고 목사님 탓 안 해요. 왜냐하면 중동 기독교에서는 이슬람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막 자유연애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더 경건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핑계를 안 대요. 그 친척들이 알아서 다 우리 조카는요 착한 여학생이에요. 우리 남동생은요 군대 나왔는데 튼튼해요. 성실하게 일해요. 아주 신부 얻으면은 건실하게 살 거예요. 친척들이 다 홍보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역할을 안 해도 다 이제 좋게 사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의 위력인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아름답게 보여요. 왜냐하면 기독교계의 문제를 다 아니까.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집안에서 결정을 해보세요. 그래 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청소년들 연애 못하게 하느라고 대학생들도 잡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대학생을 잡는 게 좋다는 거지 결론은. 결혼을 왜 연애를 예배당에서 하냐 이거요. 사회 모든 분야의 만남을 소중히 하고 그 만남과 만남 사이에서 좋은 신랑감과 신부감이 연결되면 그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수 있지만 가까운 집안 문화가 이해가 되는 집에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초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뭐 사적으로 자기가 잔치를 해버리고 손님 접대하길 좋아하는데 10배수로 손님 접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스파이 5명 50% 포함시켜가지고 자기 친척 5명 저쪽에 주인공 1명하고 4명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든지 세 단체를 연합으로 해서 식사 접대한다 이래가지고 모셔가지고 식사 접대를 하면서 그 옆에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앉게 하고 그리고 마주보는 사람은 영 딴 생각하는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 먹으면서 희끗희끗 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중동 문화예요. 이제 중동 기독교, 중동 유대교, 중동 이슬람 문화란 말이에요. 손 한 번 잡지 않고 정보 교류 다 하고 다 해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결혼할 때는 다 남자가 총각이고 여자 다 처녀예요. 거의 99%. 여러분 연애를 하면 처녀 총각은 멸종된다고 보시는 게 정상적 과학적 사고방식이에요. 연애를 하면 처녀 총각이 없어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야 그 사람이
죄인인 죄성을 알고 있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인 거지. 신앙심이 좋으면 처녀 총각을 유지할 거다 이러고 연애를 시키면 그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믿으라고 하는 내용은 사람이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유연애를 시켜요? 예배당에서? 몸 다 털리려고? 그렇게 나는 그게 내가 믿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그 연애관이 다를 수가 있고 교회관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중동 기독교하고 약간 그 관습적으로는 비슷한 거예요. 미국 기독교는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 미국 기독교 청년부에서 임신을 많이 해요. 미국 교회는. 그리고 자동차 문화죠. 남자 청년 대학생이 가는 길인데 타시죠 이러고 여자를 단둘이 태워요. 그러다 얼로 가버려서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예. 미국은 유부남이 유부녀를 가족하고 안 오셨어요? 차가 없으세요? 그럼 타시죠 이러고 유부남이 유부녀 결혼한 남자 여자끼리 외간 남자 여자끼리 이렇게 픽업을 하다가 불륜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절대 가족이 아니면 태우지 않으면은 보수주의 교회고, 뭐 차가 없는데 버스가 없는 미국 사회에서 태워줄 수 있지 이러면은 리버럴한 교회로 쳐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 저는 보수적인 걸 하지. 차가 없어서 1시간 걸으면 좀 어때? 그게 착한 사람이니까 더 신뢰하고 위험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차를 태워준다. 근데 단둘이 남녀가 탄다. 그게 착하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착하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런 교회를 운영하면 하나님을 회방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책임은 교회에서 지지 않고 누구든지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전혀 모르는 남자를 양성하기만 해서 천연기념물 보존관으로 교회 기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교회에서 남학생이 여자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전 믿어요.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10년 전부터 다른 남자 키스를 많이 당한 여자를 처음으로 손잡으면 좋겠어 남자들이? 거꾸로 해야지. 거꾸로 입장 바꿔야지. 근데 어떤 남자들은 그래요. 결혼 전인데 뭐 자유롭게 하는 건 난 좋다고. 그래? 거짓말 탐지기 걸어볼까? 자긴 싫은 거예요. 남은 그렇게 살으니까 난 그거 좋았다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하면은 또 싫은 거예요 또. 예? 자기는 처녀를 고르지만은 자기는 또 처녀를 고르기 전에 자기가 총각으로 살긴 싫은 거예요 또. 결혼 전에 여러 여자 겪어보고 처녀랑 결혼하고 싶은 게 못된 심보인 거예요 사람이. 음란한 여자도 마찬가지지. 여러 남자 그러니까 즐기고 총각이라서 자기만 좋아하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좋아하는 여자도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죄성이라.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님의 복음서 정신대로 그대로 했을 때 어느 제도가 건강하고 어느 제도가 우리에게 자녀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도움이 될까? 결론은 쭉 도니까 중동 지역 문화가 옳다라고 저는 토론회를 여는 겁니다. 물론 마이크 잡고 내 혼자 떠들었지만은 이걸 한번 여러분도 문화 풍습을 비교 검토하라 이거예요. 4,000년 문화를 다 한번 비교 검토를 하라 이거예요. 시간 많이 남는 목사가 이렇게 연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장생활 돈벌이 바쁘신 성도님들이 연구를 저 이상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방식이 있다. 그러면 중동 기독교 무시하고 더 좋게 거룩하고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축복하실 때는 아마 내 방식대로 준비한 결혼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연애 박사끼리 결혼하는 걸 축복하러 가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모세율법에 저주하신다고 돼 있어요. 결혼 전에 너무 임자가 많이 겪은 경우에는 원래 사람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래서 목수 요셉은 마리아가 혹시 남자 애인이 있는 줄 알고 조용히 물러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돌 맞아서 죽지 않게 하면서 그 정체 모를
아기 임신시킨 혹시 남자분이 있으면 그분하고 결혼하도록 사랑하는 여자 약혼녀 마리아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양보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의 태도인 거예요. 누가 사랑을 많이 했다 그러면 자기가 진짜 목숨 걸어 사랑하는 마리아라도 누가 애기 아빠가 있나 보다. 그러면 목숨 바쳐 사랑해도 먼저 사랑한 남자랑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목수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고 전 믿어요. 나사렛 목수 요셉. 그러니 의인이니까 아기 예수님을 보호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구세주로 올 때 목수 요셉의 결혼관을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현대사회에서도 이루어지길 꿈꾸도록 어린 세대, 청소년, 어린이 세대한테 교육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들이 매일같이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는데 저도 응원하고 중보합니다.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자자손손 대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5분 동안 기도하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하나님 가장 거룩한 결혼을 예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은혜가 집안의 모든 어린이들,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연애 박사가 아니고 여자친구 많이 사귀지 않고 남자친구 많이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일 복된 결혼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공부 열심히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성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5분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길로 인도하옵소서. 결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학업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인생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집안이 복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는 모든 집안에 자녀 양육하고 공부시키는 모든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연애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가장 복된 결혼으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집안에서 가장 복된 자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한 문화를 멀리하고 학업에 매진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음란한 연애 문화 중고등학교에서 멀리할 때도 가장 좋은 결혼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에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대학교 가서도 음란한 대학교 문화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은혜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복된 결혼이 예비된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음란한 모든 죄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을 하나님께 몸으로 바쳐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히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린 자녀들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가장 좋은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세대
가장 복된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에 매진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기업을 얻게 하시고 공부 잘하는 것으로 교만한 자 하나도 없게 하사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장성한 대학생과 청년들이 고민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율법에 요구하시는 것대로 세상 죄악된 풍습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몸을 거룩히 구별하는 모든 어린이, 청소년, 청년, 대학생 모든 자녀 세대에 가장 거룩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부하는데 지혜와 명철이 넘치게 하시고 공부한 이후에 모든 인생에 재산이 부욕해 되고 남의 밑에서 슬픈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떳떳하고 완전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기업을 자손대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업과 사업과 모든 비즈니스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에도 취직이 안 되고 공부에도 생업이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기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시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공부하는 지혜 주시고 가장 좋은 기업을 주시고 가장 복된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은 자유연애 금지하고 순결을 지키는 운동을 합니다. 주여, 사막에 살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순결 지키는데 미국은 잘 살아서 순결 다 팔아먹고 교회에서 미혼모 미혼부가 나오는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미국 교회에 침투했는데 한국 대학교 문화에 침투했습니다. 지금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연애질을 하고 연애하러 미팅 가고 소개팅 합니다. 아버지, 이런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문화 멀리하고 학업에 매진하게 하시고 부모님께 염려 근심 끼쳐드리지 않는 복되고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시고 행여나 악하고 음란한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악하고 음란한 모든 환경에서 아이들을 이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하고 음란한 모든 세상 죄악 멀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어 하나님께 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예수님 닮은 예수님 거룩한 성품 담을 아기를 얻으려면 남자를 모르는 처녀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순결한 모든 삶을 추구했던 목수 요셉처럼 거룩한 결혼관을 견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음란한 대학교 연애 문화 조심하게 하시고 결혼할 때까지 귀한 배필감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눈과 귀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 축복합니다. 학업에 매진하게 하시고 공부할 때 배우지 않아도 깨달아 하는 명철한 지혜를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주시옵시고 여름방학 때 배우지 않은 것도 깨닫는 지혜 받고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에 뜨겁게 하나님을 학업 생활에서 사랑하여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하게 하옵소서. 공부 열심히 하는 여름방학 맞이한 학생 자녀들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